바울 서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은 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간다,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바퀴가 잘 돌아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달이 멈추고 바퀴가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는 게 자전거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 장거리 경주인데 주 안에서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게 믿음의 경주라고, 믿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다 이룬 게 아니다,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바울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으며 바울 정도의 신앙인이면 완성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영웅,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만큼만 살아도, 바울만큼만 충성해도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룬 게 아니다, 완전한 게 아니다, 아직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완전한 것 같고 영웅인 것 같고 흠모할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업적을 남겼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도 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뛰어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훈을 주는 책 정도는 다가올 수 있었고 어느 책 중에 하나,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산상수훈을 많이 애용하고 이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끔 스님들이 법당에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법을 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 성경은 유익한 책 아니면 좋은 책 정도로는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때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길, 성도의 길, 말씀의 길,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좀 더 실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부분을 향하여 구원받은 성도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굳이 이 표현을 쓴다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주님에게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하여 나아가는데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 나를 인도한 사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 정도로 그게 내게 유익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기도 예배를 나오는가,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갑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보이는 사람이 그냥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후 끝나버리면 전도받은 사람도 그렇게 머물러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성공자, 어떤 우쭐댈 좌절,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왔든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신앙의 목표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뛰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좀 교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배들에게 내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받으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훈련소에 가면은 열심히 훈련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에도 운동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줄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줄서기. 그러면 그 줄을 설 때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 키가 제일 사람 앞에 서 있죠. 작은 사람이 기준하고 오른손을 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4열 정도, 5열 정도의 줄을 서게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기준이 중요한 거죠. 흔들림 없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 줄을 반듯하게 서는 겁니다. 만약 기준점이 흔들리면 줄이 흐트러져 버린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는 서 있는 내가 기준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뒤에 줄을 서면 너희가 나를 향하여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경기자가 될 수 있다, 경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흔들려왔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마는 바울이 주님을 알고 나서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뭐가 됐습니까? 배설물이 됐다는 표현을 썼죠. 이전 것을 대해서 이젠 더 이상 그 내게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고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 이전에 좋아했던 학벌, 문벌, 가문, 무슨 이런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 내가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건 다음 것이더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만을 똑바로 보고 목표를 정했고 예수를 향해 난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자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기준이 될 줄 테니까 나를 향해 오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바울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평생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표가 된다면, 예수를 50년 믿으면 완성된다면 거기까지 끝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 법에 의해서 70이 되면 은퇴를 하고 이제 우리가 물러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경주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 이르도록 달려가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게 그겁니다. 나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내가 정한 푯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 아직 나는 완성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메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에 매이려고 합니다.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초월해 가버린 겁니다.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않았노라. 예수께 매였다. 예수님께 매이고 보니까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있으면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면 좀 여유 있게 감사, 없으면 불편한 대로 감사,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매인 사람, 신앙의 경주자는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별로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시민권이 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민권자가 어떤 특권이 있는가는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 압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시민권자와 아닌 것의 차이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말하는 순간 가슴에 정말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 지역은 그 변방에 있는 지역으로, 원래 로마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에서 그리스 쪽에 속해 있던 나라죠. 그런데 그 후에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빌립보 지역이 사실은 그야말로 그 가장 낯선 지역이면서도 어떤 지역이 되었냐면은 거친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그 장사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상업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근데 저들을 로마화 시켜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이 빌립보를 로마화 하기 위해서 퇴역 군사들, 장병들을 갖다 거기 전부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퇴역 장병들을 갖다 거기 심어주면서 노후를 보장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거칠고 사나운 저들에게, 야만인 저들에게 로마 시민의식을 좀 심어줘라. 로마 시민이 어떤 모습인가를 너희가 한번 보여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에게 빌립보 지역에다가 퇴역 장성들, 퇴역 장병들을 전부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활성화됐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줬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별로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매를 맞다가 천부장에 뭐라 그러죠? 로마 시민권자의 나를 이렇게 법 없이 때려도 되느냐, 이 한마디에 기절초풍하려는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의미가 있는, 자부심을 주는, 긍지를 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빌립보를 그렇게 해서 퇴역 장병들이 나아가고 로마 시민권을 주고 보니까 빌립보 그 사나운 지역이, 그 정말 삭막한 지역이 이제는 가장 로마를 닮은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는 가장 로마다운 로마를 가장 닮은 도시로, 소로마가 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본을 보이는 퇴역 병사들이 들어와서 로마 시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 시민은 이렇게 긍지가 있고, 로마 시민은 이런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간다, 그걸 삶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만 도시가 로마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야만인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문화인이 됐지 않았느냐? 그거 대단하지. 그러나 잊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냐?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로마에 매이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온 인류가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도 좋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소망을 둔 소망의 백성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들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남북이 갈려져 있죠. 그럼 북한에 가끔 가다가 억류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으로 억류된 사람도 한두 명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있죠. 그럼 특별히 미국 시민권자들이 가끔 기자들 또는 선교사들 또는 여행객들 중에 억류되는 경우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죠. 그런데 자, 미국 시민권자가 억류되어 있다.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던가요?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를. 카터 대통령이 가기로 하고 다른 특사가 가서 억류되어 있는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심지어는 어떻게 보냅니까?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그 한 사람들을 평양에 있으라고 미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죠. 안 보셨습니까? 시민권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거기 억류되어 있는데 대통령 특사가 나가요. 전용기가 떠요. 그럼 시민권이라는 의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민권자는 그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영원히 영주할 자격이 있어요. 시민권자는 거기에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 나라가 베푸는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리고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도 얼마나 뿌듯하냐?
우리 시대의 최대의 강력한 나라가, 그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보호받고 그들이 베푸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가 흔들리면 상황윤리로 빠져가는 겁니다. 목표가 한 가지로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믿음의 경주자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텐가.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서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뛰어가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아무리 뛰어가도 어떻게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1절이 뭐라 하는가 보십시오.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향하여 뛰어갔을 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경주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이루어 주시더라. 그분의 역사로 완성되고 그분이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더니 예수님을 목표로 가는데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바울이지만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의 경주를 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그 순간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목표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다른 분 목표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언제나 신실하신,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머물러 버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목표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뛰어가는 성도.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감사한 일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감사한 일은 더 열심히 하고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해서 다시 달려가라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자입니다. 힘들어도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주를 향하여 오늘도 뛰어가는 믿음의 경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대가 정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는 주를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룩이 싹 틉니다. 거룩이 싹 트면서 죄가 우리로부터 하나하나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신앙이 성숙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아서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오직 그분을 향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여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경주하는 경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꼭 아나운서가 있으면 옆에 누가 있던가요? 해설자가 있습니다. 해설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 해설자는 누굽니까? 그 경기 선수 출신이 주로 해설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룰을 잘 알고 저 상황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것을 잘 아니까 아나운서는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해설자가 한마디에 겉들어주면 상황이 우리가 훨씬 밝히 드러납니다. 해설자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물론 이 부분에는 바울의 지난 복음의 반대편에 섰던 상황도 있지만 이전의 은혜는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고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나는 선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난 날을 간증하며 전도용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해설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도는 선수입니다. 선수.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표니까.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서 자,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원받았어요. 어디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의 여정이죠. 이 여정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주를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동참하도록 변화시키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